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또한 막중한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느끼는 이 부담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무게만큼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동력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제1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52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요. 한 해 어떠셨는지, 또 여러분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하는 많은 분들 계시죠. 요즘은 조금 등산도 주춤하는 것 같긴 한데 한참 많은 분들이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트레킹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이정표를 보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간단하게 그 트레일을 만들어 놓은 그 트레일에 붙여 있는 사인들을 보고 가죠. 이렇게 뭐 동그란 닷이 있든지 뭐 아니면 짝대기가 그어져 있든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사인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확인해서 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트레킹은 어떻게 하죠?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이랑 맞춰놓고 이렇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갑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GPS가 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산악용 그런 트래킹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딱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계들이, 내비게이션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걸고 새롭게 2020, 숫자도 멋있잖아요. 새롭게 2020년을 이렇게 또 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성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걸음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애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고민하면서 점검하면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내놓고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지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떤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9월 9일자 2019년 9월 9일자 뉴스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114에 문의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대요. 그 추석 명절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석 명절 혹은 또 뭐 설 명절 이런 어떤 명절이 되면,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114에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문의가 갑자기 막 폭증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묻지 않는데 갑자기 많이 물어보는 항목. 2위가 백화점, 마트 전화번호를 많이 물어본대요. 백화점하고 마트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보다 1.8배 정도 많이 물어본대요. 왜 그럴까요? 뭐 선물 사려고 그러겠죠. 네. 선물 사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 전화번호가 폭증하면서 막 문의가 있는데 어떤 번호를 물어볼까요? 한번 찍어라도 보세요. 네. 병원, 네. 뭐 아픈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제일 많이 폭증하는 게
목욕탕 번호래요. 목욕탕 번호. 2.5배, 153% 증가한답니다. 평소에 묻던 전화번호, 목욕탕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던 거에 비하면 2.5배가 올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추석을 앞두고 목욕하려고 몸을 싹 씻고, 추석 때 보통 이제 차례 지내는 집들이 많으니까 목욕 재개하는 거죠, 그죠? 목욕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부정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던 거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신을 씻고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집집마다 요즘은 샤워 시설 다 있고 온수 다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목욕탕 가서 때를 불리고 막 평소에 샤워하면서 못 벗겼던 때를 푹 불려가지고 이렇게 벗기려고 하는 게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지금 최근 뉴스니까, 2019년 뉴스니까.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뭐 남일인 것처럼. 어릴 때 보면 뭐 명절이 되면요, 추석이 되거나 설이 되면 목욕탕 갔다 오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서 씻기도 싫은데 가서 이렇게 몸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씻고 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탕 안에 막 국수가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런 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샤워를 하는지, 어떻게 목욕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명절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T의 남정열 팀장이라는 분이 정갈한 마음으로 고요한 명절을 보내려는 전통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목욕하고 새로운 한 해를 혹은 새로운 또 명절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씻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정말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또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가 어떨 것인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 열처녀의 비유 하나를 잘라놓고 거기에서 열처녀는 어떤 의미인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등은 어떤 의미인가? 기름은 어떤 의미인가? 밤중에 온다는 건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이게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과연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24장부터 25장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집에 가셔서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전, 지금 오늘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는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신랑과 신부가 미리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혼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나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결혼 예식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고 그리고 결혼이 진행이 되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진행이 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신부 아버지가 결혼 예식을 준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준비시키고 또 신부 들러리가 10명이
오늘 본문에 10명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10명의 들러리가 준비가 되어졌다고 해요. 완전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들러리 10명을 준비를 하고 신랑 쪽에서는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 집으로 오는 거죠.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신부를 모시고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신랑 측이 신부 집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이렇게 오는데 유대인들의 날의 시작이 언제죠?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저녁이 되면서 해가 빠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당연히 그러면 언제 시작할까요? 해가 빠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랑이 해가 빠지는 때부터 출발해서 오다 보면 이 마을이 한 마을에서 결혼을 하면 다행인데 다른 마을에서 오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잔치가 시작되는 것은 신랑이 도착을 해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고 있는 그 와중에 신부 측 들러리들이 다 같이 기다리다가 졸게 되고 잠을 자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배경이죠. 그렇게 뭐 졸아도 괜찮아요. 사실 졸 수 있죠.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복 다 준비하고 뭐 딴 데 가서 또 다시 일할 수는 없는 거고,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다 준비했고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있다가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이들이 그냥 푹 주무신 거예요. 신랑 측이 마을 가까이 오게 되면 신랑 측 대표가 한 사람 신부집을 향해서 막 빨리 먼저 갑니다. 가서 전가를 해요. 이제 신랑이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 측 들러리들이 등에 불을 켜가지고 나가서 마을 입구에 오는 신랑을 맞이해서 불을 켜고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횃불을 들기도 하고 혹은 등불을 준비해서 등을 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했대요. 그렇게 신랑들을 에스코트하는 역할까지 그 들러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잔치가 일주일 진행되고 또 신랑과 신부가 떠나갈 때 그 들러리들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보내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10명의 잔치에 분명히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예복도 분명히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잔치에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 결혼이 진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불을 가지고 등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 일행들과 함께 오열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문을 걸어 잠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 하단에 보면 간단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도적이 오기도 하고 강도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대요. 잔치잖아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보석을 이렇게 막 치렁치렁 붙이고 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지참금이 주고 이렇게 받는 그런 돈이 오고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도들이 오기도 했었나 봐요. 도둑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잔치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또 그와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제가 이렇게 등산하는 거로 잠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가려고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에서 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의 사는 모습을 혼돈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살고 최선을 다하고 또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놓고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떤 성공을, 어떤 업적을, 어떤 만족을 혹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성하고 그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이 올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4장, 25장에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날이 언제인지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될 것이다. 언제가 끝이라고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려 말하면 그날과 그때 그 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날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교회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넘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날과 그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성공해야지, 이름 한번 날려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주의 재림 때까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지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지켜야지, 예복을 지켜야지, 주님이 오실 때에 나의 등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지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있고 기다리며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결국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항상 이 그룹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때 오면 책망받는 청지기가 있을 수 있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를 모르지만 지혜롭게 주인이 올 것처럼 양식을 잘 그 식솔들에게 잘 나눠주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종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성도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예요. 오늘 오후에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올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천둥 번개치는 수요일 기도회 때 온다라고 많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 돌려서 얘기하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이 그때인 줄 알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슬기롭다 혹은 미련하다의 차이를 그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들도요, 혼인 예식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역할에 들러리로. 신부 측 아버지께서 아마 예복도 준비해서 다 나눠줬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차이를 분명히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에 우리의 불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결국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죠. 포인트는 지금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에 대한 외적인 모습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잘 준비하셨습니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나,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는가, 물질을 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고 있는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어떤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죠. 점검하는 사항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과. 예를 들면 미련한 그 처녀들 한번 보시죠. 신부 들러리에 합당한 메이크업을 하셨습니까? 체크. 네, 했어요. 옷을, 예복을 잘 입으셨습니까? 체크. 했어요. 네. 등 준비했습니까? 체크. 했어요. 기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체크.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면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체크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체크 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체크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중심 안에 우리의 기름은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기름이 뭐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충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은혜 충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그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가 혼인 잔치로 부름받은 들러리가 되었다. 그는 이미 전제 조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24장, 25장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잘 놓고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은 오신다예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둘이 나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그런 일을 안 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임금이 뭐라 그래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름 없는 등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도의 이름을 갖추고 있고 들러리 체크, 화장 체크, 예복 체크, 등 체크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5장 31절 이하에 나타나는 주여 우리가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도 주여라고 얘기를 했고 미련한 그 처녀들도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의 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 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겠지만 그 기도, 성령, 말씀 충만한 그 모습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틀 지나면 또 새해가 열릴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새 출발할 수 있어서. 그러면 과연 그 새 출발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도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준비되어진 자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면에 그 등은 내면 속에 있는 그 기름은 하나님 아시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모른 척하고 때때로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 때때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교회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누어 쓸 수 없는 기름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